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선하게 살고 싶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또 율법이 선한 것도 시인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에는 내 안에는 나 말고 다른 악과 죄와 죄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두 마음의 법이 싸울 때에 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죄와 악만 저지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며 갈등을 넘어 갈등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율법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법도 알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선한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죄가 없으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다리, 십자가라는 생명의 다리를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복음을 전하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의 다리를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다리는 열려있는데, 문은 열려있는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우리 아이들 셋을 부모님 댁에 이렇게 맡겨놨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강원도를 가셔서 오시는 길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놓고 왔어요. 오시는 길이라니까 금방 오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강원도에서 오시는 길에 차가 막혀가지고 시간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수혜랑 사랑이랑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 라면을 끓여달라, 밥을 사달라, 아이스크림을 사달라, 할머니가 없다, 우리만 지금 버려졌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한 30분 지났나, 전화가 한 4번이 오면 4번이 와.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얘네들이 나를 달달 볶으니까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아내랑 같이 이제 부모님 댁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굶주리고 있는, 영에 굶주리고 있는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다리는 완성되었지만 믿지 못하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며, 마치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음식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막내는 또 심통이 났는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먹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먹여줬어요. 먹여주더라고요. 밥을 해서 먹여주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사랑이구나. 구원의 다리는 완성되었어요. 그러나 건널 수 있는 믿음이 없어.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밥도 해놨는데 아이들은 차려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 부모가 와서 밥을 차려서, 밥을 떠서 그 어린아이에게 먹여주듯이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성하신 구원의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의 다리를 십자가의 구원의 다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왜 저는요 교회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어루만지심이에요. 하나님이 안아주심이에요. 제가 올 초에 우리 그 김혜경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오셨어요. 우리 윤석 선생님이 전도를 하셔서 참 어렵게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오셨으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려고 우리 사모하고 또 윤설 시장이랑 같이 신방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 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구원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딱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여기 바로 앞에 큰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맨날 우리 가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영접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성경 들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왔으니까 기도는 해드리고 하겠다고 하고 그분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안수를 하고 기도를 딱 해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게 영으로 보이거든요.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매님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영접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성령님께서 자매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성령의 감동이 있을 것이고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를 나오기만 하면 그냥 늘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시는 거, 어루만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믿지 않던 남편도 모시고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남편분은 이해를 못 하시니까 아내가 그냥 눈물을 흘리면 왜 이렇게 오냐고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눈물이 납니까? 왜 그 감동이 있습니까? 왜 찬양할 때 그렇게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어루만지심, 도와주심, 인도하심, 안아주심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우리를 접붙여주세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엔 그리스도죠.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교차 내주라고 해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가지된 우리가 접붙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악 가운데 살던 가지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가지였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접붙임,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접붙임 하시는데 이 접붙임 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접붙임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한번 쉽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를 캐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물을 충분히 줘야지만 뿌리를 내리잖아요. 접붙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접붙임할 때 이 포도나무에 가지를 접붙임할 때
만약 이 포도나무에서 수분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이게 붙질 않는 거예요. 나무는 수분으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수분이 뭐냐? 성령은 성경을 보면 물로도 비유가 되고 불로도 나오고 기름으로도 나오고 바람으로도 나와요. 물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북한으로 가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죠? 북한을 탈북했다는 이유로 정죄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돼요. 심지어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역죄죠. 그런데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자유함이 있죠?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배를 타고 대한민국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오는 순간, 대한민국의 땅을 밟는 순간 그는 탈북을 했다는 정죄, 반역을 했다는 정죄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접붙임 받게 하고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2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 성령은 생명을 준다. 이런 말씀이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그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누구시냐? 이것 또한 성령이에요.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그 죽을 몸에서 살아나게 하시리라. 성령은 죽을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회와 또 화석같이 굳어진 교회를 살아나게 하세요. 살아나게 하시는데 인간을 보면요, 두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나오죠.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있고요, 영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을 얻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육체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뭘 부어 넣으시죠? 생기를 불어 넣으세요. 생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불어 넣으시는데 생기, 그 히브리어 언어로는 루아흐라고 해요. 하나님의 숨결, 생명을 불어 넣으시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니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됨지라.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였던 거예요. 성령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였던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는 순간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영이
즉 하나님의 루아흐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신이 됩니다. 고깃덩어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의 욕망을 따라 죄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고깃덩어리와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뭐냐? 육체의 소욕은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제가 지금 밑에다 써놨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어디 가게 되어 있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육체가 된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5절 말씀, 6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영의 생각을 따라. 여기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성령은 이 두 부류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던 우리에게 루아흐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가 앙상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에게 너는 나를 태어나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말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말하니까 그 마른 뼈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생기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영, 생명의 기운인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다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 성령이 떠나감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니마라고 하죠. 성령의 바람, 호흡,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달라지죠. 성령은 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허무한 세월을 살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성령의 봄바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게 하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쉬워요. 우리가 겨울이 되면요, 이제 가을이지만 낙엽이 다 떨어지고 한 12월, 1월이 되면 산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 다 어때요? 산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아, 죽은 것 같아요. 만물이 다 죽은 것 같아요. 황량해요. 그런데 내년 3월이 돼서 봄바람이 불고 4월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죠? 봄바람이 불면 꽃이 핍니다.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만물이 소성케 됩니다. 성령은 성령의 봄바람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의 봄바람이 내 마음에 불면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이 고독과 허무와 우울 속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소성케 돼요. 성령의 봄바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오면 지옥 같던 가정들, 사는 것 자체가 지옥같이 깨지고 부서지고 온통 고통과 아픔만 가득한 가정 가운데 성령의 봄바람이 들어가면 꽃이 피고 만물이 소성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은 성령의 봄바람처럼요 잔잔한 바람이 있지만 또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급하고 강한 폭풍과 같은 바람이 있어요. 태풍과 같은 바람이 있어요. 성령의 봄바람이 오면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 성령의 태풍과 같은 바람이 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봄바람을 받아요. 근데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성령 충만은 이건 급하고 강한 태풍 같은 폭풍 같은 바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의 권능, 뒤나미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령은요,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2절과 11절 말씀에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성령은 부활의 영이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수송케 하고 내 가정을 수송케 하고 성령은 바람 같아서 태풍 같아서 성령은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2단계가 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병자가 치유받고 또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회복을 얻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태풍과 같은 기름 부으심 현상을 통해서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찢긴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고 찢긴 자에게 위로와 치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의 전이현상, 생명이 만발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니까 죄 짓는 인생이죠. 사망을 향해 가는 인생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슬프게 하죠. 하나님께 근심을 주고 탄식하게 만들죠. 근데 반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영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죄가요 미워집니다. 굉장히 싫어져요. 환멸을 느껴요. 우리 남성 목장에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술을 즐기고 내가 그렇게 담배를 좋아하고 내가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당구를 좋아하고 골프를 좋아했는데 이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내가 이걸 왜 마셨지? 담배를 피면 야 이거 내가 왜 피웠을까? 역겹다. 박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이 성경을 참 매일 읽으시면서 텔레비를 안 보시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물으신 거예요. 아니 집사님 왜 텔레비를 안 보세요? 난 텔레비를 보면 재미가 없어. 뉴스를 봐도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뭔 재미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성경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 성경은 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텔레비 보는 시간은 아깝고 재미가 없는데 성경 보는 시간은 너무 달콤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요? 성령께서 이전에 내가 죄짓던 그 모든 것들을 재미없게 만들어 보이시죠. 술을, 담배를, 당구를, 골프를, TV를.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백화점에 가서 나를 위해서 치장하기 위해서 좋은 물건 사는 거, 명품 사는 게 그게 내 인생의 낙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생각하면서 내 돈 들여서 내 시간 들여서 남성 목장한다고 뭐예요? 바베큐 만들고 있어요. 신집사는 바베큐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 돈 털어서 바베큐 만들고 있잖아요. 오라고 막 닭달라고. 뭐예요? 뭐예요? 먹여. 먹이고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지.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 짓고 나의 욕망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내 기쁨이었는데 그게 육신의 생각이었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해서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 깨질 영혼들이, 깨질 가정들이 회복이 되면 죽을 자녀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거든요. 영생이고 생명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성령은 우리가 믿어지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고 자유와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가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을 배웠어요. 근데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로마서 바로 앞에가 사도행전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190쪽. 신약성경 빨간색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쓰려 베드로가 가르쳐 그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네가 어찌하여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더러움이 있는 곳에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초청해서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생명의 기운으로 봄바람이 불어서 모든 것이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 마음에 쓰레기와 같은 죄가 가득하면, 회개하지 않은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면 성령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 너희가 회개하여. 1단계가 뭐예요? 회개하여. 회개를 할 때 회개 충만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악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체의 소욕들, 온갖 쓰레기와 같았던 저런 육체의 소욕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같은 옛생활을 철저히 회개하되 얼마나 많이 철저히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회개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막 공회 같은 데 가면 회개하면서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통곡하고 자극하면서 회개하면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은 깨끗해진 거죠. 죄가 청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와야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와야 내 영이 살고, 성령이 와야 우리 가정이 살고, 성령이 와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이 와야 이 세상이 개혁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의 영으로 오셔야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성령을 구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찢기 벗어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눌리고 갇힌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영으로 오셔서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봄바람으로 그 영혼을 수송케 하시고 급하고 강한 태풍으로 오셔서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날려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정성 185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